죄송합니다. 영상이 끊겼네요. 보통은 그 그룹방에 이렇게 있을 때, 그 불교 신자 선생님께서 이렇게 뭔가 불교의 사상을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날 이렇게 침묵을 지키죠.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 웬만하면 저희는 뭐 교회 이런 얘기를 좀 그 선생님 앞에서는 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 잠시 자리를 비우셨을 때 저도 그 교회 다니는 선생님께 얘기를 했죠. 부활절 다가오는데 혹시 월드컵 경기장 가시냐면서 물어보니까 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저도 이제 뭐 작년에 처음 가봤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찬양에 이렇게 부르는 그런 시간에는 사람들이 다 퇴장을 하는 게 조금 어색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드렸죠. 그 선생님께서도 교회 차량이 어차피 차가 뭐 너무 늦게 가면은 차도 막히고 하니까 이제 서두르는 바람에 그런 뭐 찬양 피날레를 보고 싶은데 끝까지 못 보고 그냥 자리를 뜹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좀 사적인 얘기 그런 것은 이제 불교 선생님 없으셨을 때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제 뭐 아이가 한 명이 부활절에 대해서 알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부활절 어떻게 알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부활절 뭐 토요일이라면서 그 성당에 다니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니고 있구나. 선생님은 일요일로 아는데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요리 시간에 이제 갑자기 이제 얘기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 불교 선생님도 계셨는데 그 기독교 선생님께 이 아이가 부활절에 대해서 알더라고요 하면서 성당 다니고 있대요 이러면서 그렇게 처음으로 불교 선생님 있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좀 나눴었죠. 거기에 이번에 좀 새로 들어온 정말 나이가 어린 아직 학교도 안 간 그런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는 좀 어려서 그런지 좀 행동적으로 제어가 좀 힘든 말은 잘하더라고요. 말은 잘하는데 행동의 제어가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뭐 먹을 거라든지 너무 먹으려 해서 뺏어야 되고 좀 이렇게 마음에 안 들었을 때 이렇게 몸도 이렇게 뭐 의지가 있든 없든지 행동으로서 표현이 되니까 좀 이렇게 주의를 줘야 하는 그런 아이였죠. 결국에 이제 댄스 수업이 시작됐었고, 그 아이가 본래는 그룹방의 아이가 아니었는데,
그룹방에 들어오지 않으면 댄스 수업을 할 수가 없어서 그 어린 친구가 댄스를 참관을 많이 했었습니다. 관심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부모님께서 일부러 그룹방에 넣어주셨죠. 뭐 언니들이랑 같이 수업하기에는 좀 버겁지만 오히려 언니들이 좀 뭔가 더 그 동생을 챙김으로써 받는 그런 뭐랄까요, 불편함 좀 감수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같이 댄스 수업을 하다가 아이가 자꾸 이제 댄스 선생님의 그런 반경에 들어오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선생님 마주보고 뒤쪽에 있어야 되는데 자꾸 무대 앞쪽으로 오려고 해서 제가 이제 따라가서 그 아이를 조금 데려오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 아이가 굉장히 뭐 몸도 요리조리 잘 피하고 또 뭔가 힘이 좀 있어요. 이상하게 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끌어당기기가 힘든 상태였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불교 선생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근데 불교 선생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조금 이렇게 잘 이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되지 않아서 저번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손을 요리조리 잘 이렇게 피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는 뭐 뒤에서 앉던지 하면은 못 당하겠구나, 그런 결정이 났었었고, 그때도 이제 몇 번 이렇게 좀 제자리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불교 선생님께서 그냥 좀 힘을 좀 이렇게 좀 줘서 이렇게 좀 자리 피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고 저에게 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못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선생님께서 직접 그 시범을 보이시는데 꼭 제가 그것을 따라 해야 되는 그런 뭔가 분위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만 그 아이가 선생님 반경에 안 있을 수 있다는 그런 확고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머뭇거리다가는 실행할 수 없다는 그런 좀 강한 그런 좀 태도를 보이시길래 저는 그냥 좀 당황을 했었었죠. 그런데 저는 뭔가 저는 저희 아이랑도 많이 이제 혈과 육의 그런 싸움을 많이 했었고 영적 전쟁을 했었고, 제가 뭐 정말 나는 애초부터 그러지 않을 거예요 하면서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저도 이제 부모로서 아이를 키워하다 보니 혈과 육의 싸움을 많이 했었죠. 하다 보니 뭔가 힘을 가하면 아이가 결국에는 노여워지고, 그리고 둘 다 보기 좋을 게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이 좀 정리된 상태에서 그 상황을 맞닥뜨리니 좀 그 선생님의 의견이 저한테는 받아들여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제가 그렇게 좋지를 못했을 때 조금 실망감을 좀 느낀 그런 마음을 제가 좀 느꼈고, 아무리 그렇게 가르쳐 주신들 저는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려울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이 그렇게 주의를 주시고 자리를 좀 뜨셨는데, 그때 이제 또 그 아이가 또 선생님 반경으로 막 들어가려는 또 그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좀 힘으로써 그 자리를 피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제가 아예 못 들어오게 잘 막았죠. 그냥
들어오려고 하면 제가 그 아이 앞에 이렇게 막아서는 거죠. 막아서면서 몇 번 그렇게 하니까 아이도 계속 이렇게 틈을 타다가 본인이 움직이면 아 선생님도 움직인다 이런 것을 좀 감지를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딱 가려고 할 때마다 뭐 이렇게 잡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앞에 이렇게 서서 그 댄스 선생님을 보호하는 그런 모습을 취하니까 그 아이가 몇 번 하다가 포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도 뭔가 좀 사진을 찍고 그 담당 불교 선생님께 보내는 그런 것을 계속 하다가 언젠가 좀 선생님께서 그런 답장들이 좀 투명스럽다는 걸 느끼고 저도 일부러 사진을 안 찍었는데 그날은 또 뭔가 그 선생님께서 배터리가 없으셔서 저에게 이제 사진 찍는 걸 좀 부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사진을 좀 찍어 놨었습니다. 마칠 시간이 되어서 정말 어린 아이랑 그 다음에 언니들이 뭐 그날은 유독이 좀 언니들이 아이를 케어하다가 좀 이렇게 불편함을 많이 느꼈었어요. 그래서 그 언니들이 좀 그런 억울함과 그런 본의 아니게 이렇게 받아들인 그런 불편함 때문에 되게 서러웠나 봐요. 그래서 부모님이 오셨는데 제가 일부러 뭐 아이들이 이렇게 부닥치는 상황을 전달은 안 했죠. 뭐 저번처럼 뭐 어떤 사고가 났다던가 그러면 정말 전달을 해야 되겠지만 그냥 이렇게 활동하는 면에서 좀 이렇게 서로 부딪히는 그런 면은 그냥 일부러 이렇게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 그 언니들이 스스로 부모님을 딱 대면했을 때 이런 일이 있었다면서 막 서러워서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 언니 그 동생이고 언니 아동이 부모님에게 서운함을 다 토로한 상황이라서 제가 그 상황에서 가만히 그냥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를 좀 더 잘 봤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하면서 그 어린 친구가 좀 활발함도 있고 좀 아직까지는 적응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 그 언니들이 좀 아이를 챙겨주다 보니 좀 불편한 상황이 많이 생겼어요 하면서 제가 좀 더 잘 봐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하면서 그렇게 좀 그 자리에서 머물면서 위로를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모님도 아유 그럴 수도 있죠 하면서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또 다른 아동이었죠. 아동이 또 부모님과 대면하는 상태에서 또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 동생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어 하면서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무슨 말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동생을 챙겨주다가 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면서 제가 조금 더 잘 볼게요 하면서 집에 가서 맛있는 거라도 먹으면서 마음 풀어 하면서 그렇게 좀 위로를 해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아이를 다 보내고 그 모습을 불교 선생님께서 지켜보셨나 봐요. 그래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어린 친구랑 있었던 일을 선생님께서 먼저
부모님한테 말을 했냐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하면서 그냥 그 애들이 미리 부모님께 다 얘기를 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라면서 그렇게 얘기를 드렸죠. 저도 뭐 별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은 굳이 이제 말을 아끼려고 합니다. 뭐 누구의 잘못이든 누가 잘못했던 간에. 근데 제 잘못이면 제가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뭔가 제가 모든 상황을 다 이렇게 말을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그 선생님도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저에게 좀 의심을 가지시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선생님께 이제 사진 찍었던 것을 그 선생님께 보내면서 뭐 또 안부를 보냈죠. 고생하셨다 하면서 그렇게 보내니까 또 뭔가 이렇게 퉁명스러운 그런 멘트로 짤막하게 보내시더라고요. 그냥 뭐 제가 뭐 예수랑 관련 없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그냥 뭐 잘 지낼 수 있었는데 뭔가 예수를 드러내고 나서부터는 뭔가 모르게 저에게 의심을 갖게 되고 좀 저를 조금 이렇게 다 받아들이지 못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그 퇴근길이 조금 마음이 아팠습니다. 마음이 아프면서 그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은 핍박, 환란, 박해를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 뜻이 이제 하나님의 뜻인 거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눈앞에 제가 보이고 당하고 느끼게 해주시니 이거는 정말로 감사할 일이다. 왜냐면 하나님의 뜻, 계획을 지금 이루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감사하지만 때로는 그 선생님을 생각하면 좀 마음이 슬픈 거죠. 자꾸 이제 반대로 가시니까 마음을 조금 여셔서 좀 뭔가 받아들이고 좀 그런 교제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의심을 가지시고 그렇게 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제 마음으로서는 정말 그분이 그냥 나를 핍박하는구나. 그래, 그렇게 하세요. 하면서 제가 그분을 미워할 수도 있는 충분한 이유가 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이 그 길을 가시는 것이고, 일단은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이루어 가시는 중이시니까. 그런데 이제 인간적으로는 많이 슬픈 거죠. 영적으로도 슬프고.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아까 전에 한 9시 덜 돼서 왔어서 예배 잠깐 드리고 영상을 켰는데 지금 10시 반이 됐네요. 이러다가 또 영상을 찍고 또 아이를 데리러 가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토요일은 저희 아이와 함께 이 사무실에 와서 아이는 또 이상하게 또 점심을 먹으려 하지 않아서 저 혼자 이제 점심을 챙겨 먹고, 왠지 그날은 좀 아이가 사무실에만 있는 게 좀 안타까워서 그날 바람도 불고 했었지만 우리 잠깐 놀이터 가서 놀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밥만 먹고 놀이터 가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 타이밍에 전화가 오더라고요. 정말 오랜만에 그 저희 사무실에서 놀았던 주 멤버 중에 한 아이가 전화가 와서 오늘 그 다른 친구랑 주 멤버죠. 중요 인물인데 그 친구랑 같이 사무실 놀러 오려고 하는데 놀러 가도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하면서 이모도 밥 먹고 아들이랑 같이 놀이터 가려고 했었는데 오면은 같이 가면 되겠다 하면서 되게 기쁘더라고요. 왜냐면은 그 친구 두 명이 저희 사무실에 정말 뭐 죄지처럼 드러나들던 친구들이었는데 어느 순간 그 교제가 갑자기 탁 끊어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거진 이제 계약하기 전에였으니까 거진 뭐 2월 달이었네요. 2월 달부터 이제 그 중간부터 좀 교제가 끊어졌어서 3, 4, 5월 달 4월 달이니까 한 두 달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두 달 정도 교제를 못 했었고, 언제는 올 거지만은, 좀 뭔가 길다, 안 오는 시기가 좀 길다, 이런 생각에 기도를 드렸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학교에서 그 친구를 대면하게 해주시고, 그 친구랑, 그때 이제 공개 수업 날이었죠. 학교 마치고 같이 뒷뜰에서 놀기까지 해주셨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 부활절이 되기 전에 그 친구들이 이제 회복이 되어서 다시 이제 저희 가게에 놀러 오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다리니까 그 전화한 친구 말고 이제 행동대장으로서 좀 중요한 인물인 그 친구가 먼저 도착을 했죠. 도착을 하니까 뭐 2달쯤 되니까 가게가 좀 뭐 바뀐 것 같대요 하면서 그렇게 봤었고, 없던 피아노가 생기니까 피아노에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피아노 학원을 다니는데 또 뭐 피아노 책을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피아노 책을 이렇게 펴서 막 피아노를 쳤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모는 이거 왼손 치는 게 어려운데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되니 하니까 피아노 교재책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숫자가 있더라고요. 1, 2, 3 이렇게 해서 왼손 치는 그런 것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연습하고 있다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부터 여기 오려고 마음을 좀 먹었다면서 그렇게 그 아이가 얘기를 했었고, 가방에서 주섬주섬 간식을 꺼내서 이거 그 친구 오면 같이 오빠랑 같이 먹어요 하면서 간식까지 또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기다리다가 갑자기 배가 고프다고 하길래 제가 그 아이들 중에 그 전화 왔던 아이가 예전에 한창 저희 가게에서 라면 끓여 먹었을 때 넌 무슨 라면 좋아하니? 하면서 물어봤었을 때 스파게티
쫄면인가요? 약간 비빔면이랑 짜파게티를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빔면은 좀 생소하니까 짜파게티를 좀 사놔야 되겠다 하면서 사놨던 게 지금 2달이 지났습니다. 사놓으니까 안 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먼저 온 애가 뭐 아침도 대충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뭐 먹을 거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짜파게티 있는데 하니까 짜파게티를 끓여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짜파게티를 끓여줬죠. 끓여서 주니까 맛있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는 그 전화한 친구 거였는데 저희 아이가 나도 짜파게티 하길래 짜파게티를 한 번 더 끓여줬었습니다. 그래서 배불리 먹고 놀이터에 가서 그 친구 오기 전에 한번 되게 신나게 놀았었죠.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에 좀 연락하고 지내는 친구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너도 이모랑 잘 지내면은 너도 인기 있는 친구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뭐 예수님과의 교제죠. 인간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항상 복음으로서 사람들을 열어주니까 너도 이모랑 같이 있으면은 인기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뭐 인간적인 인기는 아니겠죠. 복음의 대상자의 인기고. 그렇지만 이제 사람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적은 사람이라도 잘 이끄는 거, 잘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관리하는 게 중요하단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었고, 그날도 이제 제가 놀이터에 갔을 때 또 한창 놀이터 갔을 때 봤었을 때 이렇게 인사를 해 주었던 그런 여러 아이들이 있는데, 그날 갔었을 때 또 그 아이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아이들마다 제가 이렇게 인사를 해주고 하니까 그 아이가 저에게 이모는 왜 이렇게 아는 사람이 많아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배터리가 없어서 충전기를 좀 가져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배터리가 없으니까 화면이 깜깜해져서 다시 배터리 충전했습니다. 그리고 미리 전화가 왔던 그 친구가
다시 왔었고, 그 친구랑 이제 다 모였죠. 다 모여서 한 번 더 놀이터 갔다가 가게에 왔었고, 뭔가 이런 말을 했었죠. 되게 뭔가 오랜만인 것 같다. 옛날엔 정말 뭐 놀이터에서 술래잡기 하고 저랑 많이 놀았었었는데 그런 기분을 좀 다시 만끽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아이들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먼저 온 친구도 저희 가게에 이제 미용 추레이가 있죠. 미용 추레이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분무기 뭐 빛 이런 것을 보면서 옛날에 이모가 미용실 했었을 때 손님 없었을 때 우리가 와서 미용실 놀이 했었었는데 하면서 이렇게 추억을 좀 회상하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물건 다 버렸어요? 이러면서 물어보고 괜히 좀 짠하더라고요. 그런 말을 할 때. 그래서 나도 너희들이 다시 이렇게 놀 수 있어서 참 기쁘다 하면서 예전에 했던 그 고무줄 놀이 책상에 이렇게 걸려서 고무줄 놀이도 저희는 이미 이제 몸에 그 어떻게 놀이 하는지 다들 몸에 배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월화수목금토일 공주마마 나가신다. 밝기 밝기 또 밝기 엉덩이에 뿔이 나서 도망갔대요 하면서 그런 것도 했었고, 그리고 조개 껍질 묶어 조개 껍질 묶어 그녀의 목에 걸고 이것도 같이 했습니다. 참 그 노래까지 제가 이렇게 인도하는 게 쉽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그 친구들이 그 노래까지 섭렵을 했고 그 놀이까지 섭렵을 해서 다들 이제 좀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이렇게 놀이터를 향하는 그 길에서도 그 아이들이 그 노래를 흥얼거리더라고요. 조개 껍질 묶어 하면서. 그리고 고무줄로 이렇게 림보인가요? 고무줄 아래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것도 했었고, 그날을 한 7시까지 놀았었네요. 7시까지. 뭔가 오랜만에 하나님께서 좀 마련해 주신 그런 좀 재밌고 좀 풍성한 그런 교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이 부활절인데 부활절 예배 드린다고 월드컵 경기장에 이모 갈 거라고 얘기했는데 아이들이 그냥 이렇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더라고요. 그런 거는 좀 저도 좀 그 아이들이 좀 만약에 간다고 했었어도 제가 어떻게 기독교 행사에 그 아이들을 아직은 나이가 적은데 데려갈 수 있을까? 부모의 동의도 필요한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언젠가 좀 같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요일 날은 이제 부활절에 큰 행사가 있었고 그 행사 이외에도 교회에 예배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새벽 기도 일부 예배 그리고 부활절이라서 왠지 저희 아이 초등부 예배를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초등부 예배 제가 초등부 섬겼을 때는 2년을
똑같은 그 부활절 예배 때 저의 기도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뭔가 특별했었죠. 그래서 부활절 예배 좀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오후 예배는 월드컵 경기장 가야 되니까 이 스케줄이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스케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일부 예배를 좀 빠지고 싶은데, 차라리 일부 예배 빠지고 초동부 예배 드리면 되는데, 저희 어머니가 일부 예배 출석한 지가 지금 얼마 안 돼서 또 혼자 가라고 하시면 어머니가 낙심돼서 좀 가기 싫어하실 것 같아서 일부 예배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초등부 예배를 못 가는데, 초등부도 2월달에 한번 놀러 갔었었는데 4월달에 제가 다짐을 했었는데 못 가면은 좀 너무 텀이 너무 많이 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에 고민에 좀 쌓였었고, 내가 스케줄을 생각하고 가면은 정말로 그냥 버겁습니다. 버겁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시간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행동에 따라서 의식하지 말고 그냥 행동하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도 어머니랑 갔었고, 가면서 또 목사님께서 좋은 또 설교를 해주셨는데, 설교 내용은 전혀 뭐 부활절에 관한 내용이었겠죠. 그런데 생각이 좀 잘 나지 않네요. 생각이 나는 것은 그냥 목사님, 제가 이제 새벽 기도 나올 때 목사님께서도 어디 지방에 가셔서 그런 뭐 대표 설교를 해주셔야 되는가 봐요. 부활절 맞이해서. 그래서 기도 시간에 이제 나오신 거죠. 목사님께서 저희 가족 이렇게 나올 때 나오셔서 이렇게 불러주시더라고요. 저희 아들 이름을 대면서 누구누구 엄마 하면서 잘 지내고 있지요 하면서 그렇게 좀 안부 인사를 받았었고, 예상치도 못했을 때. 그리고 일부 예배도 어머니랑 가서 예배를 잘 드렸죠. 드리고 계란도 받아오고. 그리고 이제 일부 예배 갔다 와서 늦은 밥을 좀 먹었죠. 먹고 나서 아이랑 같이 이제 초등부 예배 10시 40분쯤에 시작을 하는데 한 20분 넘어서 출발을 했었죠. 아이랑 같이 큰맘 먹고 뭔가 또 오랜만에 가서 어색할지언정 그래도 부활절 맞이해서 간다고 마음을 먹었으니 하나님 두려움 좀 없애주세요 하면서 또 교제 잘하고 오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제 힘으로는 두려워서 못 갑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나님께 드렸죠. 드리고 나서 교회를 향하는 길에 저희 아이가 그 영과 좀 많이 싸운다고 했었잖아요. 예전에는 말씀이랑 많이 싸워서 말씀 시간에 바깥에 나가고 말씀 끝나서야 이렇게 오고 그랬던 아이가 그래도 요즘에는 좀 적응을 그래도 그나마 하고 있나 봐요. 찬양 시간에도 찬양하고 율동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부활절이라서 그런지 도저히 못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 입구까지 와서. 그래서 저도 조금 마음이 덜컥 내려앉더라고요. 네가 안 가면 내가 무슨 명목으로 선생님도 안 하는데 학부모로서 가야 되는데 네가 없는데 내가 가서 앉아 있는 게 얼마나 좀 그렇겠냐, 좀 가자고 이렇게 했는데 도저히 이제 부활절이라서 못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네 이유는 영적이랑 맞지 않으니까 그래 이해를 한다. 그러면은 집에 가. 하지만 엄마는 오늘
여기 예배 드리려고 마음을 먹었고 나는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다. 철판을 깔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아이를 집으로 보냈죠. 집으로 보냈고 저도 뭐 갈 명목이 없지만 조금 어색하고 낯선 그런 발걸음을 이렇게 계단을 올라갔죠. 저희 초등부는 굉장히 뭔가 그냥 오랜만에 갔었었는데도 느끼는 감정이 그냥 좀 시끌벅적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그래서 그때도 막 분위기가 막 띄어져서 굉장히 좀 시끌벅적했었고 조금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들어가서 신발 정리를 했었죠. 그래도 그 전에 제가 이제 교회에서 많이 이제 건의사항으로 많은 어려움을 제가 주었던 그 옛 부장님께서 저를 어떻게 먼저 알아보셨는지 그때 아이들이랑 게임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였어서도 저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인사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를 다행히 큰 소리를 해주셔서 제가 또 마음이 좋았죠. 들어가서 이제 오랜만에 봤던 선생님들 이렇게 인사 나눴는데 다 안부를 좀 뭐 안 전해주신 분도 몇 분 있으시겠지만 좀 저에게 이렇게 좀 따뜻한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많이 웃고 또 예배가 시작이 되고 뭐 예배 시간에는 그렇게 선생님들이랑 교제할 거리가 없어서 예배를 그냥 무난하게 드렸습니다. 무난하게 드리고 그냥 선생님들이랑 인사라고 하면은 그 회의같이 이렇게 아침에 예배 시작 전에 이렇게 둥글게 서서 회의를 하고 전달사항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선생님께서 다 같이 인사를 하고 한 분 대표 선생님께서 인사를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호 외치고 이렇게 그 자리를 마무리하는 그 시간밖에는 딱히 교제할 순간이 없어서 그때 좀 많이 선생님들을 바라보고 그랬었죠. 예배를 다 드리고 이제 공과 시간에 뭐 저희 아이 담당 선생님에게 가서 있으면은 또 뭐 서기부 선생님이라든지 좀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선생님이라든지 교제를 할 수가 없기는 한데 또 뭔가 뻘쭘하다는 느낌이 들 것 같은 거예요. 공과를 참여 안 하면. 그래서 그냥 예배를 드리고 자동적으로 공과에 참여했습니다. 참여해서 저와 조금 소통을 많이 했던 그 친구랑 뭐 농담 삼아 얘기를 하고 그리고 담당 선생님의 그런 말씀 전하는 얘기도 잘 듣고 창민이는 그 아이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아들 왜 오늘 안 왔냐면서 아직도 싸워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싸우고 있다. 잘 싸우고 있지만은 예전처럼 그렇게는 안 싸운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작년에도 그 아이와 저희 아이가 같은 반이었는데 그 아이에게는 제가 좀 솔직하게 말해야겠다는 생각에 맨날 뭐 저희 아이가 오지 않으면 저희 아들이랑 싸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랜만에 또 가서 대면을 하니 그 애가 또 아들이랑 싸웠냐면서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과 시간이 끝나고 뭔가 좀 이제 뭐 뒷정리를 하고
그리고 마무리 찬양이죠. 찬양을 부르고 다 끝나고 가도 상관은 없는데, 공가를 끝나니 선생님들이 다 제가 미리 가려고 하는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저는 미리 가려고 하는 마음은 아닌데 자꾸 이제 저에게 인사를 하시고, 그리고 뭐 이렇게 달걀도 이렇게 삶을 달걀도 이렇게 주시면서 잘 가시라고 하시니, 또 하나님 아버지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라는 거군요. 두 분 선생님께서 제가 가려고 하는 마음이 아닌데 또 간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저 진짜 가야 되겠네요 하면서 너무 좀 아쉬웠는데, 제가 정말 그 작년에 힘들었을 때 저를 좀 예상치도 못하게 저를 도와주시고 좋은 말로써 위로해 주신 그 선생님, 여자 선생님이 이제 한창 그 공과 공부를 아이들이랑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뭔가 다가가서 요새 교회에 별일은 없으시냐고, 저번에 뭐 2월 달쯤에 가서 얘기를 했었을 때도 그 선생님께서 건의 시간에 지금 옛 부장님께서 건의를 안 하신다면서 저에게 빨리 돌아오셔서 건의를 좀 하시라면서 그렇게 좀 농담 삼아서 얘기하셨던 그 선생님이셨는데, 뭔가 이제 좀 저의 역할을 대신 하시라고 그렇게 제가 그냥 농담식으로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좀 교회 분위기는 어떤지, 교회 잘 되고 있는지 그렇게 좀 안부를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 선생님이 이제 공과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라서 좀 다가가서 묻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발을 들고 이제 그 선생님 쪽을 바라보면서 있었는데, 그 선생님도 이제 제가 가는 것을 멀리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도 이렇게 인사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인사를 했었죠. 저보다 나이 많은 언니신데. 그런데 그 선생님께서 또 이렇게 받아주시더라고요. 원래는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할 정도밖에 친함이 없었었는데, 그때는 무슨 마음이었는지 이렇게 제가 인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인사를 하고 또 반갑게 또 인사를 해주셔서 위안을 받고 자리를 나왔습니다. 부활절 예배를 가려고 제가 미리 제가 가는 그 분식집, 단골은 아닌데 그 집에 가서 이제 미리 일요일날 사기 싫어서 토요일날 김밥을 샀었죠. 사서 일요일날 이제 월드컵 경기장 가서 먹으려고 했었었는데, 왠지 뭐 만약에 저희 아이와 같이 간다면 저에게 김밥 먹을 시간도 주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쉴 것 같기도 하고 하루 지났으니까. 그래서 이제 김밥을 그냥 예배 마치고, 초등부 예배 마치고 집에 와서 저희 어머니랑 김밥을 나눠 먹고, 저희 아이와 같이 저희 아이에게 물어봤죠. 엄마, 거기 부활절 예배 드리러 월드컵 경기장 가야 돼. 거기 엄청 멀고 버스도 오래 타야 돼서 네가 힘들 거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이가 그 사무실에 오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사무실 가지 않는다. 그날은 그 월드컵 경기장 가야 되고 사무실 갔다가 사무실을 올지언정 월드컵 경기장부터 갈 거야 하니까 그럼 본인이 따라오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와 같이 이제 집을 나서게 됐죠.
그냥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저도 뭐 장애 아동 이렇게 보는 직장을 들어갔었고, 이제 제가 하는 그 이 사무실에서의 사역도 이제 인들을 위한 그런 이제 장소죠. 그런 장소고, 뭔가 저희 아들도 이제 불편한 그런 아이인데, 어찌 보면은 저희 이 예배의 초소의 그런 성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들이지만 예배 시간에 같이 함께 하니까 예배 참여자인 것이죠. 이 성도를 솔직히 이제 바깥으로 동행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부활절인데 제가 그냥 제 혼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 아들이 함께 가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불편함을 안고 가는 것이지만은 꼭 예배를 다 드려야지 다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장소에 발만 디뎌도 그까지만 가서 잠깐 있다 돌아온들 이것만이라도 정말 잘한 거다, 정말 큰일을 해낸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웬만하면 부모의 입장에서 아이를 훈계하지 말고 좀 아이의 입장에서 좀 세상을 같이 바라보면서 불편한 상황이 있으면 좀 아이에 맞춰서 그렇게 행동을 해보자, 이런 마음을 갖고 출발을 하게 되었죠. 당연히 뭐 교회의 차도 있는데, 교회의 차는 또 뭐 그 목적지까지 가는데 중간에 쉴 수가 없으니까, 아이가 혹시라도 뭐 조금 이렇게 사람들에게 방해되는 행동을 한다면 또 그분들의 불편함을 줄 것이고, 그분들이 불편한 것을 저희가 도로 받는 것이니까 좀 굉장히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를 선택했죠. 버스를 선택하고 버스도 좀 짤막짤막하게 갈아탈 수 있게끔 그런 버스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버스에서는 시끄럽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고, 부활절 그 예배도 막 시끄럽게 떠들면 안 돼, 이렇게 당부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그러겠다고 얘기를 했었고, 버스 정류장에서 아이가 조금 이렇게 사람들에게 좀 주목을 끌만한 그런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정말로 시끄러운 게 아니면은 그냥 놔뒀습니다. 뭐 솔직히 사람들도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얘기를 큰 소리로 하는데 저희 아이는 얘기는 아닌데 뭔가 이렇게 사람의 귀를 이렇게 건드리는 그런 좀 듣지 못한 그런 소리를 내는 것이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것을 당연히 불편해 하시겠지만 그분들도 무리를 지어서 큰 소리로 얘기를 나누시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저희 아이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냥 본인의 소리를 그냥 무의식적으로 내고 있는데, 꼭 저희 아이만 이렇게 좀 잘못됐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귀에서 좀 참을 수 있는 그런 소리들은 좀 참았죠. 참고 이렇게 저희 아이를 주목해서 이렇게 바라보시는 분이 딱 계셨을 때, 그때는 이제 아이에게 하는 거죠. 여기서 떠들면 안 돼, 사람들한테 불편함 주면 안 돼 하면서 꼭 그렇게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시던 사람들이 또 이제 듣지 못한 소리를 들으니까 이렇게 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죠. 부모의 마음으로는
당신들도 큰 소리로 얘기를 하지 않냐면서 아이가 이러는 것에 너무 좀 불편함을 느끼는 게 그게 당연한 거지만 좀 마음이 좀 그렇게 먹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좀 사람들이 약간 주목을 끌 때는 좀 제가 이렇게 죄송합니다 하지는 않았어요. 예전에는 뭐 제가 그냥 무조건 죄송합니다 했었었는데 이제 아이한테 네가 그렇게 하려면은 죄송합니다 사과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버스를 1차로 타고 또 내렸었을 때 정류장에서 또 아이가 좀 힘들어서 또 뭔가 불편함을 줄 만한 소리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말을 했죠. 거기에 버스 정류장에 있는 청년이 있었는데 떠들려면은 사과를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가 사과를 해야 돼 하면서 불편함을 주면은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이에게 또 웬만하면은 뭐 사람이 없을 때 뭐 아이가 소리 내는 거야 뭐 늘상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본인의 개성이니까 그냥 아이의 시선으로 좀 봐줬습니다. 봐주고 좀 사람들이 많았을 때는 또 주의시키고 그렇게 이제 두 번의 버스를 타고 무사히 두 번째 버스에서는 이제 부활절 예배다 보니 그 구간에서 이제 사람들이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같이 버스를 탑니다. 그래서 만석이었는데 그래도 그때는 저희 아이가 좀 잘 참더라고요. 그래서 뭐 뭔가 모르는 그런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랑 이렇게 같이 한 버스에 타서 이제 그 목적지로 가는 느낌이 좀 뭔가 보이지 않는 그런 가족 같은 그런 느낌? 뭔가 겉으로는 가족이 아니지만 영적으로는 우리가 다 한 배에 탔구나 한 목적을 향해서 가는구나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받아서 월드컵 경기장에 무사히 도착을 했죠. 그래서 저희도 진짜 시간을 좀 정확히 딱 맞춰 갔었던 것 같아요. 2시 반에 시작하는데 2시 반쯤 돼서 도착을 했었고 가는 길에 그냥 들어가려고 했었었는데 거기에 무슨 무슨 기념비 기독교 선교사의 기념비인가요? 그 기념비를 세운다고 그 후원을 받더라고요. 받으면서 이제 팝콘을 이렇게 무료로 나눠주는데 저희 아이가 미리 보지는 않았는데 제가 이렇게 팝콘을 보고 뭔가 아이에게 팝콘을 주고 싶더라고요. 네가 이까지 온 것도 고생했는데 좀 뭐 먹을 거라도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팝콘 혹시 먹을래 이렇게 하니까 팝콘을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이제 돈을 내라면 내면 되니까 한번 가서 한번 받아보자는 심정으로 이렇게 가니까 그 어린 소녀가 이렇게 팝콘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공짜로 그냥 받아도 되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가져가시면 된다고 하길래 팝콘을 받고 이제 경기장으로 향했죠. 근데 작년에 제가 갔었을 때는 좀 사람들이 많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날은 되게 추웠습니다. 출발할 때부터 추웠고 바람도 많이 불고 해서 혹시나 싶어서 제가 이제 패딩을 입고 갔었죠. 저도 뭐 멀리 가는데 나들이라고 생각하면 좀 옷도 좀 잘 입고 가고 싶은데 그냥 저희 어머니가 패딩이 제일 낫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패딩 하면서 이렇게 좀 그랬는데 거기 딱 도착하니까 패딩을 입고 간 걸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좀 기온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자리를 딱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많진 않았습니다. 많진 않았는데 정말
한쪽에 굉장히 좀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빈자리로 갔죠. 가서 아이에게 어떤 자리에 앉고 싶냐고 하니까 아이가 또 번호를 보면서 이렇게 꼼꼼하게 자리를 체크하더라고요. 체크를 해서 자리에 앉고 이제 예배를 시작했죠. 예배를 이제 진행하는 동안 아이는 팝콘을 계속적으로 맛있게 먹더라고요. 먹고 나서 아이가 약간 비염기가 있어서 뭐 콧물은 많이 안 흘리는데 눈을 자꾸 비비더라고요. 눈을 비비고 좀 이렇게 산만한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이 많았더라면 아마 좀 옆 사람한테 좀 방해도 주고 했었을 텐데 이렇게 빈 좌석이 이렇게 있는 곳에 있으니 좀 아이가 조금 떠들더라도 그 예배를 진행하는 그 소리가 굉장히 울리잖아요. 울리고 하니까 좀 그게 묻히더라고요. 묻히게 되고 아이가 뭐 눈 이렇게 비벼서 불편해서 뭐 제 무릎에 누워서 예배 도중에 그 인공 눈물도 좀 짜주고 뭐 아이가 제 무릎에 자꾸 누워 있기도 하고 손으로 막 제 머리 이렇게 만지면서 막 장난치기도 하고 했는데 뭐 옆에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것이 그냥 참을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그렇게 다독였고 예배가 덜 끝난 상황에서 이제 있기가 힘들다면서 팝콘 먹으러 팝콘 사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팝콘은 내일 사면 안 되겠니? 오늘 일요일인데 하니까 사달라고 하길래 자꾸 사달라고 하면은 그럼 마트 가서 사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아이가 말한 팝콘은 그 처음에 이제 입장할 때 그 팝콘을 무료로 줬던 거기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 가면 좀 미안해서 미안하기도 하지만 뭐 아이가 달라는 거를 뭐 말릴 순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거기 가서 하나만 더 주시면 안 될까요? 하면서 하니까 그 소녀가 다시 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후원도 하는데 이게 약간 좀 기독교의 그런 모습을 하고 있지만 좀 변질된 그런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제가 교회를 확인했죠. 그 아이에게 그 소녀에게 교회는 여기 어느 교회냐면서 하니까 그냥 그 합법적인 교회더라고요. 그래서 안심을 했었고 팝콘만 이제 뭐 가지고 집으로 가려고 하나 했었었는데 아이가 다시 예배당으로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의 의도를 보니 팝콘을 먹으면서 예배 시간을 채우려는 그런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도중에 뭐 아이가 나오자 하면은 그래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대단히 큰일을 했고 그리고 예배 조금 드렸으니까 이만하면 만족을 하면 되는 거야 하면서 가려고 했었는데 아이가 이제 팝콘을 하나 더 얻었으니까 그 팝콘 먹는 시간에 좀 예배를 더 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도구나 싶어서 다행히 예배 시간 마칠 때까지 잘 있었죠. 처음에 앉았을 때는 무대에 마주보는 그 관객석에 앉았었는데 두 번째에 갔었을 때는 무대 뒷
백스테이지죠. 백스테이지 쪽에 이제 좌석에 앉게 됐습니다. 그래도 거기도 성도님들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몇 분 이렇게 앉아서 정말 전심으로 이렇게 찬양하고 또 뭔가 몸으로써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웅성웅성하고 들리지 않는 이 자리에서도 정말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구나, 전심으로 드리고 계시는구나, 이런 약간 감동을 좀 느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축복 기도를 끝나고 이제 뒤에 찬양 피날레가 있잖아요. 그때는 정말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다 객석에서 일어나서 다 교회 버스를 타러 퇴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을 좀 지켜보니 차라리 좀 예배 시간에 중간중간에 좀 그 마지막 무대 하시는 분들도 찬양을 좀 할 수 있게 해서 다 같이 그냥 퇴장을 하면 좋을 텐데, 뭔가 관객은 다 이제 떠나가시고 객석은 다 비어 있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그래도 끝까지 찬양을 해야 된다는 그 마음이 정말 뭐 당연히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끔 찬양을 하는 것이지만, 인간적으로는 또 현실과 싸움이잖아요. 얼마나 좀 그 시간이 좀 견디는 시간이셨을까, 이런 약간 좀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도 뭐 저희 아이가 이제 가자고 해서 저도 끝까지 그 찬양을 다 듣지는 못하고 이제 나왔었는데, 나오는 길에 정말 멀쩡하게 생기신 여자분께서 이렇게 저에게 뭔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는 뭐 팝콘을 무료로 주는 그런, 그냥 좀 편하게 주시니까 받듯이 뭐 그런 마음으로 받았겠죠. 받았는데 봤는데 재림예수라고, 재림예수는 맞는데 이 사진이 제가 보지 못했던 그 뭐 목사님이겠죠. 목사님의 사진이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아차, 이거 약간 사이비 같다, 이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받았다. 정말 웃으면서 정말 평범한 사람이 주시길래 정말 뭐 아무렇지 않게 받았는데 못 받을 걸 받았다 싶은 생각에 정말 슬금 이거를 들고 정말로 가방 안에 넣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쓰레기통도 살펴보니 없고 해서 그냥 그 길가에 그냥 이렇게 버리고 오게 됐습니다. 정말 그 기독교 연합 예배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기독교의 모습을 한 그런 이단들이 그렇게 또 이렇게 스며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편말을 들고 재림예수라고 막 목사님 그림 이렇게 해서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그 사진을 이렇게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좀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 버스를 탈 때도 뭔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 같지만 정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분별이 없으면 정말 정말 맞는 것이 틀리게 받아들일 수 있고, 틀린 것이 맞다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좀 뭔가 이렇게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 순간까지도 우리는 영적으로서 깨어 있어야 되고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버스 탈 때에 이제 만석이었는데 사람들이 가득 차서 뒷좌석까지는 가지 못했었고 그 노약좌석까지 갔었었는데 어떤 흰 한복을 입으신
할머니께서 이렇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멀리서 봐도 되게 그냥 흰 한복이 너무 이렇게 튀었던 그런 할머니셨는데, 딱 그 자리에 저희가 이렇게 서게 됐습니다. 서게 되었고, 앉을 자리가 없어서 서게 됐었는데, 할머니께서 좀 마음이 불편하셨는지 저희 아이에게 앉으라는 말은 못했지만은 아이의 손을 이렇게 잡아주시더라고요. 버스가 움직일 때 위험하니까 그런 마음에서 이제 아이를 손을 잡아주셨는데, 가방에서 주섬주섬 뭘 이렇게 꺼내시더라고요. 꺼내시더니 흰 찹쌀떡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활절 예배라고 이거 받았는데, 교회에서 받았는데 이거 드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길래, 아이고 드셔도 할머니께서 드셔야지 젊은 사람이 먹기가 조금 마음이 쓰여서 마음만 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시 넣으시더라고요. 그 할머니는 아마 제가 교회 다니시는지 잘 몰랐겠죠. 그래서 전도하는 의미에서 그거를 주신 것 같은데, 저도 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께서 처음에는 이제 버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 할머니께서 연세가 84시신데 뭐 50년 전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뭐 버스 그때는 서는 버스도 많이 없었고, 그래서 버스를 타면은 그 버스 대기했던 사람들이 모두 다 탈 때까지 그 버스가 이렇게 떠나면 안 됐었고, 사람들이 정말 많이 탔었다고, 막 그게 뭐 50년 전 얘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그리고 요즘에 좀 뭔가 이렇게 너무 좀 풍족한 세상이다 보니 좀 이런 그 믿음의 그런 사람들이 좀 잘 보이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옛날보다 열정이 좀 이렇게 보이지 않아요. 그런 얘기를 하시고, 뭔가 이렇게 세상에 이렇게 세상과 그런 믿음, 그러니까 교회가 같이 가는 듯한, 그러니까 희미한 거죠.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부각이 돼야 되는데 세상에 묻히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면서, 우리가 좀 더 기독교인으로서 더 우뚝 서야 되는데 좀 그런 색깔들이 희미해지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셔서 저도 공감을 했었고, 정말 분별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그 할머니께서 나이가 그렇게 많으신데 만학도시더라고요. 어떤 대학원에서 그 피아노 음악 전공을 지금 이렇게 배우고 계시고, 연세도 많으신데 이렇게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시고, 굉장히 좀 배울 점이 많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뭐 좀 이렇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지원으로서 교육을 들으시고 하시는데, 이래도 되나 하는 그런 심정을 좀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나이도 많은데 젊은 사람이 더 누려야 하는데,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이 그런 나라에서 지원하는 교육 이런 것을 누려도 되는지 미안함을 좀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누려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전에는 참 그 세대의 분들이 정말 어려운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뭐 교육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적었었는데 삶이 좋아지고 하다 보니 지금이라도 나이가 많으시더라도 지금껏 이 나라를 이렇게 이끌어 가셨는데 충분히 누리셔도 된다면서 좀 위로를 해드리고, 그리고 저희 아이도 참 예뻐해 주시고, 자식도 뭐 많다 뭐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 뭐 이런 개인의 그런 사적인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두 정류장 전에 일어나셔서 저희 아이에게 이제 앉아라고 얘기를 하시고, 내년에 또 부활절 예배 때 또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이 부활절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버스를 2번 타야 되고, 이 불편함이 있는 이 도와줘야 하는 아이를 데리고 간다는 게 이렇게 쉬운 게 아닌데 포기할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냥 안 가면은 좀 편하게 있는 건데, 내년에 다시 또 보자고 하시니 좀 머뭇거렸지만, 할머니를 보면은 정말 다시 봐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연세도 많으신데. 그래서 할머니 내년에도 봬요 이러면서 그렇게 인사를 마지막으로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 뒤로는 이제 아이가 막 비염 때문에 눈도 막 비비고 해서 버스를 타서 이제 자리에 앉았는데 환승을 했죠. 환승을 했는데 옆에 있는 분이 엄청 불편함을 느끼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도 보니까 교회를 다니시는 것 같은데 너무 좀 불편하시길래 아이 보고 뒷좌석에 앉아 했는데, 또 저희 아이가 좀 이렇게 막 산만한 행동을 하니까 옆에 분이 또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좀 강제로 우리 여기서 내리자 하면서 잠시 내렸었고, 막 코도 좀 풀어주고 좀 이렇게 아이를 다독거렸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진짜 오늘 9시까지 집 못 갈 거야. 어떻게 할래? 견뎌야 해. 참아야 돼. 눈이 가려도 눈 이렇게 비비지 말고 견뎌야 돼 하면서, 아니면 9시까지 여기 이 자리에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 협박 아니니 협박을 하니 아이가 가만히 있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번째 또 환승을 하고 내려서 또 버스를 탔죠. 버스를 타고 이제 무사히 이제 사무실 올려다가 집으로 이제 귀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참 그 할머니 아니었었더라면 정말 그 만석에 그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아이가 또 주목을 받고, 또 불편함 그 사람들한테 주고, 그 사람들의 불편함을 또 저희가 받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거쳤을 텐데, 조금 긴 시간 동안 그 할머니가 저희 아이를 좀 품어주시고 또 좋은 시간을 좀 갖게 해주셔서,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신 인연이구나. 하지만 이게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돼서 잠깐이었구나, 현실은 이렇구나 이런 것을 좀 느끼게 됐습니다. 정말 그날 저녁부터 뭔가 기진맥진이 되더라고요. 정말 안 갖는 게 맞았는가? 갔다 오니까 참 좋기는 한데, 저희 어머니도 막 야단을 치시더라고요. 네가 몸도 안 좋은데 무슨 예배를 4번이나 가냐, 네가 무슨 예수님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약간 잔소리가 나쁘진 않았습니다. 저도 뭐 많이 고민을 했었죠. 가는 것이 맞냐 안 가는 것이 맞냐 했었었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결정 내린 게 이제 몸살이었고, 몸살도 이제 심하게 알아서 정말 가족들의 그 걱정과 염려와 그냥 안 가도 될 때를 갔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잔소리가 많았었지만, 그래도 조금 아이와 떠날 수 있었던 이런 특별한 그런 여행, 그리고 예배 여행이었죠. 무사히 마치고 잘 돌아오게 해주심을 하나님께 또 감사드립니다. 1시간 넘었네요. 1시간 10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영상까지 들어주신 분이 몇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또 한 주 있었던 얘기를 이렇게 전해드리게 됐네요. 긴 시간 또 들어주셔서 무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